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느냐? 기독교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그 신앙.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거기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 모든 것을 다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의 시각의 변화, 무엇을 보느냐? 영어로 보면은요, 본다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용어로 씁니다. 하나는 see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look이라는 말을 씁니다. 단순하게 그냥 보는 것을 그냥 see, I see you, 그냥 내가 너를 보는 거야. 그런데 look 하면요, 관찰력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look이라고 하는 말처럼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냥 사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듣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듣다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요, listen과 hearing으로 다릅니다. 그냥 hear 하는 거하고 listen은 달라요. 좀 의미를 가지고 잘 들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 잘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우리도 똑같이 이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로 오늘 말씀에 대한 요지를 드리겠어요. 첫째, 우리의 모든 형편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그때 형편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보면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에 갔다가 바로 왕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요 빼앗겼어요. 진짜 빼앗겨서 잃어버릴 만한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찾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뺏긴다? 성경에 보면요, 다 용서해도 자기 아내를 뺏어간 남자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지금 뺏기는 처지에 됐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애굽 땅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 땅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3장 1절부터 모습 보니까 그가 4절 내려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려면 예배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할 때, 잘못했던 삶을 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건 가족 간의 문제입니다. 아들같이 키웠던 자기 조카가 자기 따라다니면서 좀 뭐가 좀 많아졌거든요. 근데 조카와 지금 다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목자들이 조카 목자와 우리의 목자, 그러니까 이 목축하는 사람은요,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고 하니까, 자, 우리 사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조카에게, 야, 우리가 보이는 땅이 많으니까 네가 좌측을 택하면 내가 우측 택하고, 네가 우 택하면 내가 좌측을 택할게. 네가 한번 택해봐라.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요, 삼촌, 작은아버지 먼저 택하세요, 이럴 텐데 이 조카가 뭐라 그랬어요? 딱 돌아보니까,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은요, 샘물이 터지는 곳에서는요, 초장이 얼마나 푸르고 왕성합니까? 초장이 좋다는 것은 목축하는 사람은요, 엄청난 축복된 장소인데, 착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은, 애굽 땅 같이 나일강의 물을 가지고 농사짓는 그런 애굽 땅처럼 아주 좋은 것을, 바로 그 땅은 소돔이었어요. 그 옆에 고문화가 붙었습니다. 내가 저것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떼와 목자들 데리고 그곳을 갈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서서 아무리 해도 그렇지, 이렇게 허전할 수가 없고, 이렇게 배신당한 것 같고, 이렇게 쓸쓸하고, 예의도 하나도 없는 조카 롯이 좋은 거 다 가지고 갔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찰나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롯은요, 자기 눈에 좋고 참으로 보이기 좋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걸 택했던 롯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로 명할 때 다 멸망당합니다. 자기 아내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온유한 자, 누가 온유한 자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그러면 이 온유가 어디에서 온유일까? 온유한 자는 누구일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린 자식 같은, 그렇게 키웠던 롯이 좀 컸다고, 지 머리가 컸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나갈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의 복의 일생으로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사람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요, 두 단어로 봅니다. 하나는 야망, 또 하나는 비전. 근데 야망과 비전의 차이점, 영어로 보면요, 야망을요, ambition, 개인적인 야심이에요. 비전은 통찰력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보는 비저너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야망으로 내 개인적으로는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통찰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결국 창세기 13장 12절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과 갈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갈라서서 나가는 그 소돔 땅, 결국 롯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롯의 비극은요,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 곁을 떠날 때 비극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는요, 문제가 없다고요. 아브라함 곁을 떠나갈 때, 이때부터 롯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떠나갈 때 그가 그때부터 비극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을 택한 사람은 소돔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활과 삶과 거처와 영적으로 사는 내 모든 그 환경의 시츄에이션이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는 롯은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자, 14절. 너는 눈을 들어 북남 동서 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사방이 막혔어요.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요. 그럼 뚫려지는 곳은 하나 있습니다. 하늘이 뚫려지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에 참 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도요, 위는 뚫려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세상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택한 사람, 이 사람은 사는 것이며, 자기는 그 좋은 한쪽을 잊어버렸지만은 너는 동서사방을 다 바라봐라. 남북 다 바라봐라.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한쪽에 좋은 것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요,
그렇게 좋은 소돔성은 포기했으나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이스마엘은 포기했으나 하나님은요, 약속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사랑하는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은 포기했으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놀라운 승리의 일생이 되려면 포기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포기한 것 때문에 더 엄청나고 귀한 것이 우리에게 준비됐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눈높이는 뭡니까? 믿음의 눈높이에요. 그 믿음의 눈높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눈높이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뭡니까? 시각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무엇을 보느냐? 결국 시선이 변화되어야 축복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각혁명, 시선 변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어요. 룩 있지만요, 인사이트라는 말도 보는 거예요. 사이트라는 말은 광경 이런 것을 사이트라고 해요. 아, 사이트 좋네? 근데 인사이트가 붙으면요, 그것을 바라보는 통찰력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눈높이를 어디다 맞춰요? 하나님의 눈높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그 부분에 맞추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나의 형편은 쓸쓸하고 나의 형편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사막을 바라보고 광야를 바라보지만은,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할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섰어요.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의 표본이요, 유대교의 믿음의 표본이요, 심지어는 저 이슬람 세계까지도 믿음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이 지구에 35억이 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쓸쓸하고 괴롭고 답답하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 아름다운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나와 내 옆에, 나와 지금 함께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괜히 문제를 만들어갖고 힘들게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물질 관계가 좋아야 돼요. 물질 관계가 깨끗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눈을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부유한 복을 받으려면요, 물질 관계가 정직해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그런 사람은요, 세 번째는 큰 물질에는 안 속지요. 끝이 부끄럽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물질 관계가 분명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가 어때요? 온전한 11조.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온전한 11조 모르시겠어요? 너는 왜 11조 아닌데 그것을 11조라고 속이냐? 그건 차라리 감사헌금으로 들으면 괜찮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창세기 5장이 뭐예요? 이것이 다냐? 예, 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 앞에서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준초상이 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 번째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고 물질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세 번째죠.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는 의도가 어디 있을까? 그 말씀을 보세요. 16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보이는 땅을 네 자손에게 영원히, 그 말은 뭐예요?
미래를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 앞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육신의 눈이에요. 안목의 눈이에요. 그것으로 봤던 무력의 눈은 결국 그렇게 멸망했지만, 아브라함의 눈은 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눈이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자, 보이는 것이 뭐예요? 광야 사막이잖아요.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아니, 종과 행으로 다닌다고 뭐 여기서 샘이 터지겠어? 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보세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뭘 바라봐? 가만히 있어도 주실 것은 주시겠지. 여러분, 약속 성취를 할 수가 없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요, 발바닥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시각혁명, 그리고 발바닥 사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발바닥? 하나님을 향한 발바닥, 예배의 발바닥.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비전 성취의 장이 어디냐? 그런 제단이었어요. 18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스프리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로의 제단을 쌓더라. 거기서 제단 쌓더라. 그 제단이 오늘날은요, 교회지요. 근데 거기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이 교회를 영어로 church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정관사가 있고 그냥 관사가 있어요. A church, the church, a person, the person. 어떻게 차일까요? 바로 거기, 바로 그 장소.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내 비전과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을 다 묻는, 내 관을 묻는 곳이 내 제단이다. 거기서가 돼야 돼요. 예배는요, 히브리 말로 샤하 이렇게 했어요. 샤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예배의 의미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 말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 경배한다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 절한다, 절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 엎드린다 뜻이에요. 복종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까?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 이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소수가 다수를 이끄는 방식이다. 그런데 그 역사의 변화 구조를 보면요, 80% 사람은요, 변화를 관망합니다. 변화를 관망해.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10%는요, 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역사의 대열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이루어야지. 그런데 나머지 10%는 뭐냐? 변화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어느 단체나 사람들의 조직이 있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10%의 반대가, 거부가 있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게 온 12명 중에서 2명은 저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은 뭐예요? 저 가면 안 돼요. 우리 망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말 그대로요. 그들은 애굽 가지도 못하면서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 사방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사람은요, 본 것만큼 말할 수 있어요. 가본 것만큼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읽어본 것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읽어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들은 것만큼. 근시안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특징이 50년 전하고 전혀 달라요.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뭐야? 세계화 시대라고 해서 3T 시대라고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교통, 통신, 세 번째 관광, 트랜스포레이션, 텔레코뮤니케이션, 투리즘. 사람들이요 얼마나 빠른지요. 빠르게 경쟁해요. 미 공군 항공기에서 소속 시속이요 17,000마일 항공기를 지금 계획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음속에 25배 가는 그런 항공기. 그래서 저 뉴욕에서 서울까지 2시간 만에 오는 항공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정보화 시대예요. 컴퓨터, 각종의 통신, 정말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의 모습이죠. 지금은 전문가 시대예요. 목회도 전문가 아니면 안 돼요. 핸드폰이 2, 3년 동안에 5, 6종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옛날 구형 핸드폰 가져도 다 되겠지만요, 그거 잘 안 쓰죠. 지금은 비인간 시대라고요. 유전공학, 인륜과 도덕이 파괴돼 심각한 비인간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 멀리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를 멀리 보고 넓혀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동서남북이란 말은요, 우리가 뉴스라고 하는 영어 스펠을 보면요, 뉴스, N, north, E, east, west, south. 뉴스가 뭐예요? 시야예요. 뉴스란 말이 네가 보는 시야예요. 우리가 보는 시야가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70 먹은 할아버지가 돌짝밭을 갈아내고 감나무를 심고 있어요. 할아버지, 이 감 누가 따먹으려고 심어요? 우리 손자들이 언젠간 따먹을 거야. 얼마가 돼야지 달리는데요? 10년 이상 되면 잘 달리겠지. 우리 아버지가 심은 감나무 내가 감 따먹었어. 내가 심은 감나무 언젠가는 내 후손들이 따먹을 거야. 여러분, 미래는요 우리 손과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방향에 따라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손과 태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지 반모섬에서, 그 폐허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국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만든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서 있는 것은 폐허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내가 있는 것이 너무 폐허해. 내 가정도 폐허해. 내 환경도 폐허해.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그 비전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발 공장 사장님께서 바이어를 아프리카에 보냈어요. 팔 수 있겠냐고. 그 바이어가 갔다 와서 하는 말, 아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맨발로 다녀요. 신발 신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잠비크 학교에 갔는데요, 아이들이 신발 신는 학생들이 300명 중에서 한 사람도 신는 사람 없어요. 애들 다 맨발이었어요. 아이고 사장님, 이 신발 아프리카에 가봐야 신발 안 사시나요? 또 하나 바이어가 뭐라 그랬어요? 사장님, 제가 아프리카를 다녀보니까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신발만 갖다 놓으면요 서로 신으려고 막 살 거예요. 여러분, 신발 공장 사장은 어떤 사람에게 모든 희망을 걸을까요? 가봐야 신발 소용없어요. 그 사람을 붙잡고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비전을 볼 수 있어요. 언제 봅니까? 예배 때 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승부는요 예배로 결정나는 겁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승부는
다시 예배로 결정난다. 창세기 4장의 아벨과 가인의 인생의 승부는 어디예요? 가인을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왜요? 예배 실패자가 되니까. 내 인생의 성공은 예배로 결판나고 마는 것입니다. 태양을 바라본 사람은 촛불에 만족하지 않아요. 외롭고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그걸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위대한 비전을 보는 비전너리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다 갖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사람은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